네. 이번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룻기를 끝내고 다음 본문을 찾던 중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조언도 얻고 해서 여호수아를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 처음부터 되게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1년 전 2015년 1월 둘째 주에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는 거 그냥 얘기 안 하고 설교할 걸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이걸 아예 안 하고 뒤에부터 하기에는 오늘이 이제 여호수아 시작하는 본문이고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설교하되 여호수아를 여는 서론으로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새로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쟁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싸우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언약과 성취라는 틀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 관점에서 보면 성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따로 떨어진 단편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여호수아라는 등장인물이 시작되어서 이 사람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계속 진행된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짧게나마 앞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좀 긴 내용이지만 매우 간단하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시사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분명히 15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로 주시지 않고 이방 땅에서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로 반드시 주는 것을 쪼갰 언약이라는 언약 형태로 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쪼개지겠다라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런 퍼포먼스,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이삭에게서
이삭에게로, 또한 야곱에게로, 또한 야곱의 12아들에게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 60명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이 총리였지만 이제 시간이 하도 많이 지나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이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6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때 나올 때는 60만 명이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애굽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갔는데 바로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12 정탐꾼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12명이 나아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농사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비옥한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장정들이었고 너무 거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작아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뒤에 계신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냐? 그 땅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비록 작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모두 광야 생활 가운데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총 40년을 하게 되는데요. 이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 여호수아, 갈렙 1세대에선 이 2명 빼고는 나머지 다 2세대가 같이 다시 한번 1세대는 실패했던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1세대 지도자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것.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이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업을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왕과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만 땅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도 이 싸움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이라고 불리우는 땅, 즉 가나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있는데 그 건너편의 땅을 이 모세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바로 직전에 있는 신명기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에게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목했고 이제 모세는 죽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업을 다 했기에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다 했기에 그런 것을 다 하고 죽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의 1절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점으로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과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로 바톤이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이전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3절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밟는 땅이 그 모든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너희는 입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미 주신 땅이 어디인지, 그 지경,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땅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다 쓸어놓으신 다음에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절에서 여호수아의 대적, 그들을 가로막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결코 여호수아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능력들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첫째 아들, 모든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그 10가지 재앙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애굽을 굴복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애굽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마저도 굴복시킨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으로 온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오는 길에 바산왕과 또한 아모리 왕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있겠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의 대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1장 6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던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제 이 백성,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오던 이 약속을 지금 너의 지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계속 떠돌이로 살았어요. 한 번도 정착돼서 산 적이 없습니다. 시조가 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누구든지 다 객으로서 살았지 내 땅에서,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선 노예로 살았고요. 방금 전까진 광야에서 떠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성취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따라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살기 힘드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저곳을 정복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으로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땅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은 크게 볼 때 딱 4가지 내용밖에 없는데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라. 두 번째 내용은 그 입성하여서 가나안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 세 번째는 점령한 그 땅을 12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하며 살아라. 마지막 하나는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딱 4가지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건데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결코 여호수아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던 수건이고요. 정말 이 민족이 바라던 염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앞에는 모세라는 엄청나게 뛰어난 전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담스러운 과업을 우리 너무나도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 즉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 공식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는 말입니다. 7절에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너의 환경이 어떠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싸웠는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겨요.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데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싸우면 이기고 정말 되게 허름해 보이고 앞에서 싸운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성인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처럼 단순히 침략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부여하신 그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전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전투가 아닌 하나님의 전투이고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략, 정예병, 군사훈련, 병법책 이런 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지키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말 살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앞에 나온 3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인데 시제가 완료형이라고 썼는데 즉 과거형 동사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되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경 잘 읽고 그렇게 하면 이 땅을 줄 게가 아니라 이미 다 주었으니까 너네는 선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 앞에 받은 자의 의무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전쟁 가운데 정말 사기를 고무시키기 위한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을 무장해서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싸우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전쟁은 이미 다 이뤄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친절하시게도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을 원어의 의도를 살려서 좀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즉 모든 것을 지킬 목적으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8절을 읽으면 오늘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으면 말씀도 읽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과업이 아니라 두 개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원어의 메시지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늘 묵상할 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형통하며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업도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과업을 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9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마지막 명령인데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어요. 추가되고 있는 내용, 추가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절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이가 다른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앞서 조상들 가운데 언약을 계속 지켜오신, 언약을 미리 주시고, 비록 조상들은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잘 안 지키고 어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언약을 쭉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내가 담당해야 될 어떤 과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같이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을 내가 함께 더불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의 과업도 또한 그러기 위해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도 무엇 하나 나는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이 9절의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아니라 5절에서도 언급하셨던 바입니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있겠다고 하심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격려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점은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업은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계획하심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업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빠짐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과 저녁에 성경 한 장씩 읽으라는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읽었던,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주어진 과업들을 이것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과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과업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9절은 동일하게 여호수아만을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너에게 그 과업을 준 것도 여호수아에게 과업을 준 게 하나님이듯이 너의 그 과업을 준 자도 나다. 나 하나님이다. 또한 네가 지키기 힘들어하는 그 계명,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그 성경도 그 성경의 저자가 바로 나다.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나의 말씀이다. 성경을 내가 저술했으며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또한 너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을 내가 없게 하겠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감히 이 비천한 나에게 정말 내가 감히 정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아주 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아주 작은 그 과업을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그 과업이 또한 내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내 힘으로 하기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과업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정말 2016년에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모두 다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